함께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에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예, 뭐를 건축하라라고요?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7월 21일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그랬죠? 7월 21일 날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인데, 이때가 바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한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할 것을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첫 번째에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요,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예, 7월 곧 그달 21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새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 후에 1장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5절 보시면,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성전을 건축한 때가 6월 며칠이라고요? 24일이고 이날이 7월 21일이니까 약 한 달이 좀 3일 모자라는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기초를 놓고 얼마간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팎으로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수록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랬죠.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교환을 할 때에 그 모든 유다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지도자였고 유다 왕국의 그 왕통을 이어받은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에 걸맞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과 함께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위로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를 주신 겁니다. 3절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안팎으로 시험이 계속됐던 거예요. 내역적으로는 70년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그 성전을 보게 되니까 기초를 놓고 지어져 가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봤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보잘것없다고 통곡하고 왜 이렇게 성전이 이 모양은 이렇게 작냐 라고 하면서
성전 봉사를 할 때 다 울고 대성 통곡하고 비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에스라죠. 에스라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에스라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에스라 3장 12, 13. 시편 앞에 있어요. 쭉 넘어가시면 에스라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먼저 찾으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국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 그랬죠.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했습니다. 왜 대성 통곡을 했을까? 이전 영광을 봤어요. 솔로몬 성전에 크고 화려한 성전에 그 기초를 놓는 걸 봤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술바벨 성전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왜 성전이 이렇게 됐는가라고 비효조적으로 나갔던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이 방해가 심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4장에 나와요. 에스라 4장 조금 봅시다. 4장 1절부터 4절. 3장 찾았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하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니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예, 4절에서 그랬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습니다. 안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그 화려한 그 멋진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울면서 그냥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대성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고, 또 밖에서는 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서 그랬지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인 즉슨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 큰 성전만, 큰 교회만 뭔 줄 알고 성전인 줄로 알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또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뭘로 생각을 한다고요? 교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도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비슷해.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그 성전을 총지휘했던 수룹바벨과 그때 당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성전을 바라볼 게 아시나 신앙의 눈으로 그 신앙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4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보시면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어떻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 4절 시작을 할 때 무슨 말로 시작을 하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말 전에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절과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않는다. 그러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번씩이나 했던 말씀이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세게 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네가 쓰러지면 이 성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3번씩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바로 서야 되고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누구요?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그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요? 남아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외부적인 시험이나 내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외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길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적은 일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적인 형편을 아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느라. 그러니까 혼자 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첫 번째 당부했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5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두 번째로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다시 한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와 머물러 있었던 때처럼 지금 너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해하는 세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얘기지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누가 12장 31절 32절. 좋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1절부터요.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31절에서 오직 너희는 뭐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연결된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지금 양파꾸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고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과 7절 보시게 되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7절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할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 만방을 다 움직여서 그 모든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셔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서 그랬지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무슨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만국에 한 사람만 있는 것 같네요. 무슨 보배가 이른다고요? 만국의 보배.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무슨 말이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하게 되면 만국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게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만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이 이른다라는 그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상적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계시면 그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가 다 그리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무슨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된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어디서 이끌어내고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갇혀있는 자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이방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만국의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만국의 보배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절 보시면 언제 임하게 되는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 얼마나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요. 한 사람만 읽은 것 같다.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얼마나 조금 있으면? 지금 조금 있으면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요. 조금 있으면. 얼마 있으면?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말씀 뒤로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앞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느냐?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담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 9절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그랬습니다. 은도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이 없다, 금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것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끔 은과 금과 수많은 목재와 석재를 다 다윗이 예비했어요. 다 준비해놨다고요. 그러니 솔로몬은 뭐 하기만 하면 되죠? 건축만 하면 돼요. 건축.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해놨어요? 이미 다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뭔가 40년 동안 그걸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물론 그 공도 큽니다만 다 예배해 놓았어요. 다 예배해 놓았어.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었죠. 2대에 걸쳐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 비하면 포로로 잡혀왔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침략이 끝나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겠냐. 뭐가 있어야 말이지. 다 불타고 돈 뺏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성전 지으려고 하면 사각개짝 하나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요. 예쁘게 지어지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너희가 그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라. 필요하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솔로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예쁘게 지어야 됩니다.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만 바라본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뭐가 벌어지게? 입이 벌어지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징을 해요. 그러나 수르바벨 성전은 영적인 성전, 장차오실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얼마나 있으면 오신다고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떠하리라? 작으리라? 크리라.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크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곳에 뭐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누구를 통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건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평강을 주시고 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을 주시기 때문에 은과 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는가? 사도행전 3장 4절과 6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3장 맞죠? 네, 맞아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굳이 여기서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나사렛,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주구천동에서 난 사람, 촌놈 예수란 얘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집사람이 또 째려보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예수는 촌사람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걸으라 했더니 걸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르바벨 성전, 너희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건축을 계속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한번 복습할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무슨 보배가 이르리라?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영육간의 성전을 잘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영육간의 성전을 잘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